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랑 그리고 36에서 40절. 열왕기상 18장 21절 그리고 36에서 4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제단 전쟁이 일어난 배경과 목적, 제단 전쟁이 일어난 배경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데이비 텐트 주제가 제단 전쟁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 절반 정도, 여기 참여하는 인원 중에 절반 정도가 가고 절반 정도는 여러 이유로 직장과 또 여러 이유들로 현장에 하루 광복절에 당일치기로 오신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는 청년들 아마 대부분 스태프들이시죠. 네, 너무 이제 4일 동안 또 고생할 텐데 우리 현장에 누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스텝인 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고하는 스텝들에게 격려의 박수 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스텝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청년들이 왜 마음에 72시간 그냥 기도실에서 은혜 받고 은혜 누리고 왜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들의 요청에 또 관객권 가운데 함께하자라는 그런 요청 가운데 헌신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주어서 데이비 텐트라고 하는 큰 성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스텝 아니어도 그 자리에 갑집을 하고 얼마나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캠프일 겁니다. 그죠? 네, 엄청 비싼 캠프고 어쩌면 이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마음에 좀 아픈 친구들은 이런 나보고는 오지 말란 말인가 이렇게 삐뚤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그지? 그럴 만큼 아주 비싼 갑지불이 필요한 그런 캠프인데 그렇게 또 날짜와 또 시간과 장소와 재정을 구별해서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도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 못 오시고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한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그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계신 곳에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 중에 영적 성장이 있는 청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스케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회를 할 때 함께 참여하고 교회가 다음 시즌으로 나아갈 때 함께 마음을 싣고 또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그리해주고 이렇게 긍정해주고 함께해주고 마음을 실어주고 그런 청년들의 영혼육이 잘 되고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적 성장을 원한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와 잘 정렬되어 있는가, 그리고 몸된 교회의 스케줄을 따라 나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요. 내가 작년, 재작년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뭔가 기름 부으심이 오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간 도태되는 것 같고 그게 성격 기질 내지는 내가 교회 공동체 내에 관계를 잘 못해서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걸어가고 마음을 싣고 또 공동체가 선포하는 비전이 무엇일까 스스로 상고해보고 또 그 비전과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박호정 담임 목사님 메시지 던져주신 것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성장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이 단상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에 권위를 두지 않는다는 말은 그 메시지를 재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단상의 더 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상의 이 말씀 설교자에게 권위를, 그 라이프를 권위를 준 의탁한 성도들의 삶에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양약이고 보약이고 우리의 영혼육을 살찌우게 하는 것인데, 이 단상에 권위를 두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재게 돼 있습니다. 관망자가 되게 돼 있고, 이 말씀과 저 말씀을 비교하게 돼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이 관점을 갖고 반드시 재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취사 선택을 하게 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이 편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는 한데 그 가지에는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포도나무 원리에 의해 그렇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붙어 있는 싸움입니다. 신앙은 딴 게 아니고 붙어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잘 붙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 성장, 특별히 계절별로 시즌별로 열매가 맺어지느냐 맺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성회를 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성회나 캠프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내 마음의 또 정서 가운데 비관적인 반응이 올라오고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는 정서가 올라오면 한번 이 시즌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왜 이럴까요 도대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치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주님, 제가 이렇게 사실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는데 안 가는 부분 주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아마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레슨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함께 갈 때 뭔가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더 크로스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좌우지간 이번 데뷔 텐트 주제는 재단 전쟁입니다. 재단 전쟁인데 이번 주 이그나잇 기도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그나잇 기도회 하고 할 때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하고 이그나잇에 어떤 키워드들이 던져지는지 의도적으로 촉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한테 성장이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그나잇 기도회가 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됐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어제도 우리 정충환 안수집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우리 많은 지체들, 많은 중보자들이 열왕기상 18장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해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도의 흐름상 또 주로 불이 내려지는 결론 부분 인용이 많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다 죽고 그리고 불이 내려지게 하소서 이런 인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그나잇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사실 담임 목사님 오셔야 되는 시간인데 목사님께서 뒤에 스케줄이 있으셔서 지금도 운영위원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이 있으셔서 제가 급 투입됐습니다. 네, 급 투입이 돼서 이 메시지를 이제 설교 순번이 정해지고 나서 이제 한 이그나잇 기도회를 이제 쭉 참여하면서 제 안에 이런 이제 열왕기상 18장으로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좌우지간 굉장히 많이 되고 홍보 영상에도 엘리야가 나왔고 불이 내리잖아요, 그지? 우리 홍보 영상에도 홍보 영상에도 나올 만큼 이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해봤고 저도 역시도 기도 인도도 해봤고 굉장히 우리 익숙한 본문이죠. 네, 갈멜산에서의 850대 1 전투 굉장히 익숙한 본문인데 이런 질문을 했죠. 왜 엘리야가 제단 전쟁을 했을까? 왜 했을까?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제단 전쟁이 꼭 꼭 필요했던 일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전쟁의 목적이 뭘까?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승리 그 이유는?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면서 다시 본문을 기도회 중에 계속 묵상하게 됐고 오늘 제단 전쟁의 배경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데이비 텐트를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든 또 못 오고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TCC 청년들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될지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단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합 왕이 너무 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온 나라에, 북이스라엘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와 바알 제단들이 가득한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제단 전쟁이 일어납니다. 컨텍스트 가운데서 제단 전쟁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 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짱 떠가지고 주님이 불 내리신 사건이 있어요? 없죠? 예.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사건은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레스우사 사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통해 그때 당시 세대와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은 딱 한 번 나오죠. 딴 데에서는 뭐 바알과 아세라 맞짱 떠가지고 불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 굉장히 가시적이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슈퍼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주신 컨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아까 뭐라고요? 아합 왕이 너무 악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이스라엘에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막 만연해 있었고 심지어 제단까지 세워져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들이 머뭇머뭇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에서 제단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아합 왕이 너무 악했어요. 너무 악했어요. 그 도둑들의 전지현이, 그지? 네. 금나 쌍년이 이렇게 악했어.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상 16장 30절. 네, 김혜수 씨를 향해, 그죠? 전지현이 금나 쌍년이 이러잖아요, 그지? 너무 악했어. 열왕기상 16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나오지. 네. 아합 왕이 너무 악했어요. 악인 중에 악인이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그죠? unprecedented, 영어로 하면 이 전무후무한 거야. 예? 전무후무한 악한 놈인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악이 관영했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우리 Z세대들 모르지. 관영했다,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배경이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에는 가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fullness, 아주 꽉 차가지고 넘쳐 흐르다가 관영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지금 북이스라엘 이 왕조 시대 가운데 아합 왕에 다다랐는데 이때가 완전 피크했던 거예요. 피크. 너무 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악한 왕을 우리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겨. 우리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신겨.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겨.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주여 가라지를 베어내릴까? 주님이 뭐라 그러죠? 사정없이 베어내라, 그런가? 아니고 베어라 그래요? 베지 말라 그래요? 베지 말라 그러죠. 왜 베지 말라 그러죠? 그렇지, 알곡 칠까 봐. 그러니까 왜 세상에 악이 만연하는가? 주님이 보고 악은 악으로 확 드러날 때까지 주님이 높으신 지혜 가운데 허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분명 하나님 높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도 이 아합 왕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악했어요. 겁나 쌍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와 바알의 제단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31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 31절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나오죠. 여로보암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기가 오죠. 분열 왕국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 온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온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설계를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신의 통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장 27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당연하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분열왕국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가 됐는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27절 계속 보니까 이 백성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그죠?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누구를 죽여요?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확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이게 자꾸 그 종교에 의한 사회 통합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학적 관점 가운데 종교로 인해 사회가 통합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훼 신앙은 그런 사회학적 관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훼 신앙은 사실상 생존과 다름없는, 야훼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악한 여로보암이 뭘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지? 그래서 28절 띄워보십시오.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두 금송아지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신들, 갓스, 복수로 말하지. 오직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인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로보암이 뭐라 그래요? 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바로 너희를 출애굽한 신들이다 라는 망언을, 그런 망언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보세요. 29절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습니까? 왕정시대인데 왕이 그렇다 하면 해야지.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16장 31절 한 번 더 띄워봐 주십시오. 열왕기상 16장 31절 거기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볍게, 아주 가뿐하게.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아합 왕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요. 아주 가벼운 거야. 아주 가볍게. 그래서 그 가볍게 여겨갖고 뭘 했냐? 31절 보니까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뭐 국제 결혼했다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세벨이 섬기는, 이세벨 집안이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가서, 시돈 땅 가서 바알 섬기다가 그 다음에 뭐 하지? 32절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네. 수입을 해옵니다. 수입을 해오더니 뭐 합니까? 안에다가 제단 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제단? 바알을 위한 제단. 하나 더 갑니다. 자, 33절 뭐 만들어요? 아세라 상을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아세라 상이라 그래가지고 뭐 상단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없죠? 우상, 우상 말하는 우상, 알았죠? 아니 간혹 가다가 우리 20대 초 친구들은 성경 자체가 워낙 한글이 많고 어려우니까 이제 아세라 상 하니까 아세라 테이블을 생각하더라고. 아니 굿즈 사업하는 거 아니야 아우방이? 그게 아니고 아세라 상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나중에 보여줄 건데 아세라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방이 여로보암 죄를 따라 행하는 걸 오히려 가볍게 여겨. 이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 만들어갖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놓고 이것이 너의 신들이다. 이 정도에서 끝났잖아. 근데 아합은 한술 더 떠. 이방에 가갖고 이방 신을 수입해와갖고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전까지 짓네. 그랬더니 신전까지만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단까지 건설하네. 제단까지 건설한 게 아니고 아예 상까지 만들어버려요. 우상까지. 얼마나 악해. 겁나 쌍놈인 거예요. 이해되죠? 아합 왕에게는 이런 찬사가 마땅합니다. 겁나 쌍놈이야. 엄청난 나쁜 놈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3가지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 여로보암의 자를 따라 행했는데 가볍게 여겼고, 2번째 엣바알에 따라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는 거. 그다음 3번째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 건축하고 제단도 쌓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상도 만든 거. 이게 이제 이 온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바알 제단들로 가득한 2번째 배경의 2번째 컨텍스트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대요? 바알 왕이 엄청 악했다, 악인이었다. 2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 및 제단들을 가득하게 했답니다. 그다음 3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바알과 야훼 사이를 머뭇머뭇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단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저는 어쩌면 이게 결정적 배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좌우지간.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장 21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제가 물을 마신 동안 큰 소리 읽으십시오. 시작.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머뭇머뭇하다는 부분을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양다리. 자매님들이 극혐하는 양다리. 그죠? 물론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매님들 중에 양다리 걸쳐갖고 상처 입으신 자매님들 계시죠? 하나님 마음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들은 연애 1년, 2년 차, 뭐 3, 4년 차, 연애에 뭔가 이렇게 권태기가 와갖고 그랬다 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우상 만들고 갈대아 우르나 저 민족에 편입돼갖고 아무것도 아닐 그 히브리 민족을 주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불러내서 땅씨 복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 민족을 구별하고 그 민족이 핏덩이여도 살아라, 핏덩이여도 살아라, 너는 나의 신부다,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양다리를 걸쳐?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 것 같아요? 자매님들 분노하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을 새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 바로 머뭇머뭇,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는 것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단 전쟁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 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진실로 둘 사이를 머뭇머뭇 거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편에 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에 여전히 바알과 야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거기에 대한 경각심마저도 둔감해지면서 사실 나를 위한 제단 전쟁이고 사실 나를 위해 시작된 데이비 텐트일지도 모르고 사실 이 예배가 나를 깨우시고 나를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 이러한 예배들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여전히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이 예배 가운데 정서적 어떠한 클릭도 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고 앞에 나와 있는 자들과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눈물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까? 내 신앙생활은 왜 여기까지인가? 그러한 질문들을 청년에 따르면 반드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일주일 내내 이그나잇 내내 적용되는 동안 우리 청년들,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300여 명의 청년들,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양다리 걸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확실히 한 편을 선택하는, 오늘 그러한 결단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 세 가지 배경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둘 사이를 머뭇머뭇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의 본질은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둘 사이를 머뭇머뭇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제자도 영어로 말하면 로드십의 문제입니다. 로드십이 뭐죠? 주재권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재권.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의, 헬라어로는 curious,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왔다 갔다 한 데에는 앞서 말한 시대적 정황을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앞서 제가 쭉 설명했던 시대적 정황을 도외시할 수 없는데요. 이 서슬퍼런 아합 왕의 독재와 지독한 이세벨의 섭정 속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이스라엘 민초들은 생존 이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때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신을 선택했음이 분명합니다. 그 왕정 시대에 이 민초들이, 백성들이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시쳇말로 까라면 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함부로 선택했다가는 아합 왕 눈에 나고 이세벨 눈에 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백주대난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이 막 자행되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이 이스라엘 왕이가 완전 미친놈이네. 근데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 못하죠. 야훼 섬기지 말고 바알 섬겨, 거기에 대해서 막 드러내놓고 못하죠. 그죠? 그 둘 사이를 머뭇머뭇하는 것들이 시대적 정황과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7천의 선지자들도 숨겨두셨고, 또 열왕기상 18장 위에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숨어서라도 자신의 신앙이 들키지 않으면서도 야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반 민초들, 그러한 투철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 민초들은 분명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아합 왕이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하늘 문을 잠가버린 상태입니다. 식자재고 식량이고 아무것도 없고, 경제는 경제공업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존 이슈 가운데서 못 빠져나왔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못 빠져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날 그때 자기 자신한테 유리한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왜? 살라고,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대단한 막 신학적 막 배도니 야훼 신앙이 잘못,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려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 내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 욕망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머뭇머뭇하는 것의 본질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왜 둘 사이를 머뭇머뭇하냐? 이건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예요. 둘 사이를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슈의 문제는.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성과 그 이기적 욕망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랍니다. 여러분이 흙에 몸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의 육체는 끊임없는 정욕들을 여러분들에게 충동질해 오는데 그 대표적인 5가지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음란은 뭐 너무 잘 아시죠? 네. 음란함.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음란합니다. 너무나도 음란합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생활한 것을 CCTV를 틀어서 천국에 틀어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 안에 안 음란한 사람이 있을까? 저를 포함하여. 너무나도 음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체가, 플래시, 이 살갗을 가진 이 몸이 끊임없이 음란을 요청하는 겁니다. 부정, 이거는 더럽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사술의 죄를 아십니까? 점 보는 것을 말합니다. 타로점을 보면서 내 영혼을 더럽히고, 악한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영화와 미디어 매체들을 굳이 안 봐도 되는데 골라 보면서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내가 뱉은 말로 나를 더럽히고, 그런 것들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청해 오는 것입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이 나옵니다. 사욕은 수동적인 것이고 악한 정욕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악한 정욕은 아예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은 만취 상태로 가리라. 내가 오늘은 저놈에게 쌍욕을 박으리라. 이렇게 아예 악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악한 정욕이에요. 근데 사욕은 뭐냐면 수동적인 거예요. 할 마음 없었어요. 오늘은 뭐 적당히. 근데 술 친구들과 세상 친구들이 하다가 사욕 올라오는 거지 이제. 이해돼요? 그게 사욕입니다. 근데 그것 역시도 남 탓할 필요 없고 내 문제란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탐심이죠. 이 탐심은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 더 소유하다입니다. 더 소유하다. 그러니까는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게. 근데 이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악이 끊어지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지독한 이기적 욕망. 그죠? 그래서 인도는 예수님 영접한 줄 알았더니 우리 8월 마지막 주 되면 인도 우리 FMB 김바울 선교사님 메시지 전하러 오실 텐데 최전방 전략 선교할 때, 선교 학교할 때 김바울 선교사님 말하기를 복음을 증거했대, 인도 사람한테. 근데 인도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대.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신방을 갔더니 저기서부터 인도 시바신 그 다음에 먼신 이렇게 쫙 있더니 한 13번째 십자가가 딱 있더래. 그런 건 거야. 자기가 신을 선택하는 그 우상숭배의 본질. 그럼 이 자기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 우상숭배가 끊어지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복음이라. 친구들아, 복음이라. 복음이 뭡니까? 요한 1서 4장 10절 19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방 안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선택을 당한 사람들인 거야.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끊을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에 그 지독한, 내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과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악의적인 욕망과 정욕들이 끊어지고, 주님, 이 벌레 같은, 어제 우리 이근영 선교사님 뭐라고 남기셨는데 찢어 죽일 놈 같은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PPT 하나, 우리 의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의롭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를 의자인데 우리 Z세대들 한문 좀 아십니까? 네. 이게 오를 의자예요. 네. 의롭다 할 때 이 의자입니다. 제가 아마 이거 몇 번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 한문이 합체된 겁니다. 자, 한 번 더 클릭. 양양변이랑 나아자가 합쳐진 겁니다. 예. 위에는 양이고 밑에는 나아, 셀프를 의미합니다. 셀프, 그죠? 자, 성경에서 양은 주로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라고 하는 셀프가 어디 밑에 있죠? 예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양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righteousness, 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바른 관계.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맺어진 게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내가 뭔가 경건하고 옳은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걸 팀 켈러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특별히 칼빈이즘을 따르시는 목사님들께서. 사는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게 옳은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다 예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셀프가, 나라고 하는 이 이고가, 나라고 하는 이 나가 내가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에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리고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전엔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안 살았습니다. 행위로 살았습니다. 자기 공로로 살았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 결코 자기의 어떠한 것으로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외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절기 지킨다고, 할례 받았다고, 코셔한다고, 코셔라 하면 음식법을 이야기합니다. 먹어야 될 거가 먹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그 바른 관계에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되고 그 바른 관계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새로운 뉴 라이프가 시작된다라고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인쳐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일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한 것의 근본 이슈는 우상숭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일면을 보길 원하는데 그건 바로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3년째 지속되는 기근에 먹을 것은 점점 없어지고 죽을 것만 같은 하루하루 속에 아합과 이세벨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 아사랴와 성관계를 하면 비를 내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아, 너희들이 돈을 내고 바알과 아사랴의 여사제들과 관계를 가지면 바알 신이 감동을 받아서 이 땅에 비를 내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혹세무민의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시대였던 것입니다. 혹세무민, 아십니까? 혹세무민, 미혹할 때 혹자입니다. 세상 세자고, 속인다, 속일 무자입니다. 그죠? 백성 민자입니다. 세상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속이는 시대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짓말이죠. 기가 막힌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저에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4명의 자녀가 어딘가를 갔는데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 지도자가 거짓 메시지로 우리 4명의 아이들을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간다.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 어떻겠어요? 내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아니 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주시하셨던,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주시하시고 바라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더럽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으면 하나님 마음이. 그런 혹세무민의 시대, 영혼육을 다 망가뜨리는, 동시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참 쌍놈인 이유는 이 우상 숭배를 일상에서 초밀착시켰어요. 자, PPT 두 번째 페이지, 이자 마지막 페이지. 바알과 아세라상이 클 것 같지? 아니다. 이만하다. 보이죠? 저거 큰 거를 축소한 게 아니고 원래 저런 사이즈. 큰 것도 있겠죠. 신전 갔는데 와 이런 데 갔는데 이런 거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신전 가면 큰 건 있을 텐데 이 바알과 아합이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키링이나 키링, 그지? 꼴값을 한다 진짜. 저 끝에 게 뭐고 저거 삼지창이가 저거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고 요거 여기 확 하고 있는 애 확 쟤도 이상한 거 쓴 거 있죠 이렇게. 예. 무슨 체스에 쫄같이 생겨가지고 볼링핀 같이 생겨가지고 확 스트라이크를 날려버릴까 보네. 예. 바알 이게 이 조그만한 거야. 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눈을 깨끗이 하십시오. 주의 보혈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아까 머뭇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일상생활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냥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좀 돌아보십시다. 이 아합 시대 때는 요만한 상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 손에 다 쥐어줬어요. 백성들 손에 쥐어졌다는 말은 누구 손까지 내려갔다는 걸까요? 그렇지, 애들 손까지. 애들이 그거 갖고 놀겠죠. 자연스럽게 그게 라이프가 됩니다. 문화의 또 다른 말이 생활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활 양식,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저 이스라엘 젖먹이서부터 어른애까지 그걸 갖고 놀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내재화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맞습니까? 이 바알과 아합이 그래서 쌍놈인 이유는 이 우상 숭배와 영혼육을 더럽히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까지 초밀착시킨 거예요. 초밀착시킨 거예요. 휴대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이 로드십에 대한 도전, 이것은 일상 속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머뭇하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다니엘 제 친구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붕
그지? 저러라 이게 뭐 해야 이게 아니고, 에? 여러분 학교 가실 때, 지하철 타실 때, 그다음에 식당 가서 텐동 하나요? 뭐 이러한 소소한 일상 있죠. 스타벅스 사이렌 오도막 하면서 오늘은 프렌치 바닐라 라떼 그란데 사이즈 하나 마셔야겠다. 아니야, 아메리카노 투샷 추가해서 벤트로 때려야 되는 걸. 이런 여러분의 지극히 유튜브 뮤직 오늘 성공 뭐하지? 슈슈슈슈 분노바 뭐 이런 거 들을까봐 시작해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오늘 대텐전인데 랩 있고 들어야 될 것 같다. 혜인이 갈망 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 지극히 일상 속에 하나의 선택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단상 속에, 믿음의 풍경 속에 머뭇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초밀착,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가까이. 지극히 평범한 삶의 양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 영화, 미디어, 연애, 결혼, 이러한 것 가운데 소위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그 뒤에서 오늘날도 역사하는 바알의 영과 아세라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고 계시냐 말이에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살금살금 여러분들을 확 머뭇하는 거를 막 확, 이게 아니고 점점 잠식해 가더니 여러분이 어느새 봤더니 머뭇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루아침에 확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일상 속에 초밀착화된 바알의 영, 아세라 영의 움직임이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나 바알 아니요, 나 아세라 아니요, 나 문화요, 괜찮요, 그런 거 들어도 괜찮아, 다 하는데 뭐 다 하는 건데 왜 굳이 안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거. 아유 그런 건 트렌드야, 트렌드. 다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런 것 속에 숨겨져 있는 바알의 영의 움직임, 아세라의 영의 움직임. 야 연애할 때 다 그렇게 한다더라, 니도 그래 해라, 이런 거. 재정 쓸 때도 혹은 진로를 결정할 때도 뭔가를 할 때도 야 다 하던데 뭐 라는 거. 요즘에 또 그 다 한다가 사람들을 통해 수집하는 게 아니라 뭘로 수집합니까? SNS 통해. 그 지나가는 클립 하나에 인이 배겨가지고, 그게 진리도 아닌데, 그게 66권 성경 말씀도 아닌데, 지나가던 클립에 삘이 꽂혀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 마냥 움직여서 그거 뒤에 바알의 영이 역사하는지 아세라의 영이 역사하는지, 여러분들을 더럽히는 영이 역사하는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영이 역사하는지, 그거 분별 없이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 같아 하면 그냥 아무 분별과 아무 필터 없이 선택해버리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그냥 다 하는 거 트렌드 아닌가요? 이것도 죄인가요? 우리는 진지충이 아닌데요, 목사님? 그냥 좀 이지하게, 이지맨 막 그러고 싶은? 그렇죠? 그게 우리의 기독 청년들의 고민인 거지 사실. 기독 청년들 고민이에요. 굉장한 큰 고민이에요 사실. 근데 만약에 셀이 그런 진지충을 받아들일 만한 셀이다 그러면 감사한데, 그런 얘기 하나 딱 꺼낸데 쟤 뭐야? 진짜. 야 오늘 아니야 하면서 막 뭉개고 가고 막 이러면 나는 어디서 하는가? 어디서 이런 말을 나눌 수 있는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지? 그 셀에 꼭 이렇게 진지한 애들 한 명씩 있잖아. 그죠? 그런 분들을 셀 리더가 잘 보고 있다가 따로 빼서 이야기를 쫙 들어줘야 돼요. 예. 기본 2시간 반, 3시간 걸리긴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도 한 번은 들어줘야 돼, 그지? 한 번 쫙 들어줘. 또 그걸 하다 보면 굉장히 스터디 돼요. 그죠? 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쫙 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한 번 들어주면은 사람을 얻는 거지, 이제. 사람을 얻고. 좌우지간 우리의 일상 속에 서서히 조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34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조심해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방탕함. 이 방탕함은 뭐냐면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게 방탕함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방탕함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방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죄가 주는 쾌락을 사랑하는 게 방탕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적인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 뒷담화하고 또 사람을 나누고 분열시키는 죄악, 또 도박, 여러 중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결국은 망치고야만은 여러분들을 끝내 이 엄청나게 언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그 죄, 그 찔깃찔깃한 죄. 근데 그 죄를 왜 계속 지을까요?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왜 지을까요? 그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왜 죄가 안 끊어지냐면 그 죄가 주는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거짓 만족이에요. 그게 마약과 같이 처음에 딱, 제가 마약을 한 거 아닙니다. 딱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막 무례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지? 무례한 마약 막 약쟁이들 나오잖아. 독전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강렬한 영화, 그죠? 조진웅, 롯데 자이언츠.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네. 제 심연 속에 갑자기 조진웅과 롯데 자이언츠가 연결되어, 부산은 롯데인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방탕함보다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약 중독자가 처음에는 쾌락 때문에 그 결국에 파멸하듯이 죄가 그런 거라. 죄가 결국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34절 보면은 술 취함이 나오죠. 술 취함. 네. 조심하랍니다. 청년들아, 조심하랍니다. 술 취함.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생활의 염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 충분히 나쁜지 알겠는데, 나쁘다? 아무튼 좀 우리를 굉장히 둔감하게 하는 어떠함인 줄 알겠는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를 동급으로, 카이, 헬라어로 카이, 동급이거든요. and. 그러니까 방탕함의 문제, 술 취함의 문제랑 동급인 게 생활의 염려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대지를 하고 있죠? 머뭇머뭇거리는 것의 또 다른 일면인 일상생활의 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염려의 문제, 그게 어디까지 가겠느냐면 오늘 34절 말씀처럼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 염려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틈이 되면은 뭐를 결국 흔들까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일상생활 하실 때 염려들이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옷 입을 때도 염려한 분들 없으세요? 내가 이 옷 입고 가면은 저 자매랑 내 자제랑 그 시기하지 않을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짝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 아니면 이렇게 인사할까? 아니면 이렇게 인사할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염려야. 생각 염자에 생각 여자라고 생각이 염려예요. 너무 많은 생각이 염려예요. Too much thinker.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게 다 염려예요. 염려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 염려를 계속 열어놓고 살면 그게 틈이 돼서 결국 뭐 건들까요? 로드십 건드리는 거예요. 주제권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네 삶의 주인이냐? 난데요. 염려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네 삶의 주인이냐? 난데요. 다 내가 쥐고 있는 거야. 야, 염려하는데 주께 언제를 드리지 않아. 염려하고 있는데 주께 기도하지 않아. 염려하고 있는데 그 생각들을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아. 그러면 다 누가 처리해야 돼요? 내가 처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네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는데? 내가 돼버리잖아. 그 문제는 결국 누구의 문제가 돼요? 내 문제가 돼버리잖아. 그거를 하나님의 문제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행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는 제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께 맡겨드리고 염려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에 묶이게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덫과 같이 확 왔을 때 거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래요. 의식주 문제 갖고 염려하지 말래요.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뭐 먹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주님이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참새를 동원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동원하십니다. 쟤네들이 뭐 일을 하기를 하냐, 노동을 하기를 하냐,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하기를 하냐. 근데 내가 다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다 하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미지와 라이크니스를 가진 너희 인간들일까 보라.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33절에서 방점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우리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의 라이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라이프가 탑재되는 것입니다. 그 씨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기준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염려라고 왜 없겠어요? 목사라고 염려 안 하겠습니까? 염려하지요. 하지만 기준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염려 올 때마다 떨쳐내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뜻이지. 그분과의 바른 관계이지. 아까 의는 뭐라 그랬어요? 바른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분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산상순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해다오. 너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구해다오. 너희는 그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다오. 주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간구,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신을 선택하는 그 지독한 이기적인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구원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의 삶과 신앙과 언행 속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은혜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컨텍스트 가운데 엘리야가 전무후무한 제단 전쟁을 한 것이고 이 제단 전쟁의 목적이 열왕기상 18장 36, 3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18장 36,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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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단 전쟁을 하는 목적,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완전 극단적인 제단 아닙니까? 그죠? 물 막 12박 막 이게 이거를 막 쏟아붓고 아예 인간이 했다. 저 엘리야가 뭐 트릭 썼다. 그런 말 못하게 완전히 이거는 주님이 아니면은 그 나무의 장작에 불을 붙일 수 없는 완전 환경을 다 몰아넣은 다음에 엘리야가 고백하기를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제단 전쟁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야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즉 내가 순종함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37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두 개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 아까 36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압축하면 뭐가 됩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되돌이키시는 걸 알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단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아멘. 그게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그게 여러분 과거에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쫙 풀어주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게 구약 전체에 이루고 있는 메시지예요. 야훼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걸 드러내는 게 바로 제단 전쟁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 데이비 텐트 주제가 제단 전쟁인데, 데이비 텐트의 이 제단 전쟁이라는 이 주제가 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곳에 모여있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자들 입술 가운데 뭐가 터져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 불이 내리는 전무후무한 제단전쟁 상황이 펼쳐지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무후무한, 그 왜 그래요? 악해, 너무 악해. 막 온 이스라엘에 막 신전,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런 왕이 없었는데 수입을 해와서 신전을 짓고 제단을 하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아까 봤죠? 포터블 가능한, 휴대 가능한 쫙 다 뿌려. 심지어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그니 하나님이 이거 손 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하면 끝장난다.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들 잊었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잊었느냐?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해서 우리 주님이 전무후무한 제단전쟁, 불이 하고 내려오는, 할렐루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전무후무한 제단전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오늘날에는 왜 가시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는가? 아합 때만큼 악한 놈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이세벨 같은 인간이 한 번 더 일어나줘야 우리 주님이 평창 알펜시아에 불을 내리시는 것인가? 아니다. 오늘날 왜 가시적인 그런 영광, 불이 떨어진다는 영광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지? 왜 그러한 불이 떨어지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는 더 큰 표적이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그놈의 것 불 떨어져 와도 십자가만큼 정확한 사인 앤 원더스가 없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데이비 텐트 가운데 뭐 어떤 슈퍼내추럴한 것들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성령이 서슬퍼렇게 드러나고, 십자가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이 되셔 달리신 그곳이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게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의 불이 내린 것과 진배 없는, 아니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왜 가시적인 그러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적과 연사들이 구약 때만 있고 신약 때는 왜 있지 않은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와 성령과 십자가, 그것이 sign and wonders다. 아멘. 그래서 2회 때였나요? 2회 때 영프에서 했을 때였나? 다윗의 장막은 곧 십자가입니다. 그런 키워드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로 나갈 때 휘장이 있었거든요. 그 휘장을 찢은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러한 메시지들이 풀어졌던 데이비 텐트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팀 올라주시고, 이 시즌에 저희 공동체가 데이비 텐트를 한국 교회를 위해 섬기며 또 나라의 구국재단의 역할을 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데이비 텐트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온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너무지 불공평하던 그런 이제 성회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 맞닥뜨려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머뭇머뭇하고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영광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처럼 21세기에도 1세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는 은사 중단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주님이 역사하시면 홀리 클라우드를 쫙, 이게 연무에 의한 거 말고 실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운행하실 수 있고, 다 열어놓고 언제든지 우리는 웰컴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현상, 매니페스테이션, 나타나는 형상보다 더 중요한 건 십자가와 성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Worthy is the Lamb 하고 존귀한 어린 양을 확 높일 때 그냥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청년들,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흥분되는 청년들, 다른 표정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 주님 예수, 내가 신을 선택했던 찢어 죽일 놈인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소명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라이프가 나오고 그러한 삶의 애티튜드가 나오는 건 그리스도인들밖에 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능한 거잖아요. 승려들이 하겠습니까? 이슬람의 이맘들이 하겠습니까? 불교의 사두들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청 앞에 우리 청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청 앞에 우리 청년들, TCC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할 터인데,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제단 전쟁이 일어난 배경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써머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합 왕이 금내 쌍놈이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아합 왕 시대 때에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세팅됐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전에 제단들이 만들어졌고, PPT로 보여준 것 같이 휴대 가능한 그 우상들을 다 손에다 쥐어줬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사제들과 행음을 해라. 그러면은 바알 신이 감동해가지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혹세무민의 시대에 있었다며. 세 번째,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 전무후무한 악한 왕,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손을 드십니다. 의로운 오른손, 심판의 손을 빼어 드셔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야훼는 엘리,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엘리야의 이름에 엘리야의 사명과 부르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사역을 했고, 19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벨의 겁박과 협박에 따 좀 죽여주이소 꼬꾸라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1, 2 쫙쫙 시리즈 설교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포커스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전쟁을 통해 뭐가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와 성령과 십자가. 할렐루야. 데이비 텐트 가운데 유일한 청중 한 분이 누구십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데이비 텐트의 유일한 우리의 원 어디언스 청중 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데이비 텐트 누구를 위해 예배합니까? 데이비 텐트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한 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fame,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분만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침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리라. 그것이 선두주자의 영이고, 할렐루야. 침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깨우며 DCC와 KMC가 사라져도 좋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이 주차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정문 앞에 서서 명찰 확인하고 할 때에 그런 영적 공기들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메인 텐트에서 흘러간 것이 유스 텐트와 키즈 텐트 가운데 흘러들어가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이 제단 전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옵소서. 이제 머뭇머뭇하는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한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알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